반갑습니다. 넘치는 교회 심재영 목사입니다. 청년주일에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이재희 목사님과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특별히 넘치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랑빛는 교회 매달 후원해 주고 계시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빛는 교회의 사랑으로 저희 넘치는 교회는 코로나 시절을 아주 잘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믿지 않은 청년들과 영혼들을 초청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청년들, 믿지 않은 청년들 하나님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앉아서 1부 때도 그랬지만 너무 부러웠어요.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저렇게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 정말 너무 부러웠는데요, 저희 교회도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온 청년들이 아니라 아예 불신자인, 불교가 배경이거나 교회를 단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청년들이 꽤 왔습니다. 개척교회라서 이게 좀 상황이 어려워서 넘치게 이렇게 섬기고 싶은데 그렇게 섬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기 위해 축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캠핑장 가서 고기도 구워주고 불멍도 하면서 그들의 얘기를 쭉 이렇게 들어줬어요. 그랬더니 감사하게 캠핑장에서 불멍을 하다가 구원을 받기도 하고, 또 족구장에서 족구하고 교제하다가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멘. 네, 보통 교회에서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죠? 네, 당연한 일들이잖아요, 그죠? 네. 3주 전에는 교회 나온 지 한 1년 정도 된 청년이, 그 청년도 이제 부모님이 다 불교 신자시고 어려서부터 불교 교회를 온 적이 없는 청년인데, 운동 후에 이제 교회 와가지고 교제하다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정말 요즘 같은 시절에 믿지 않는 청년들이, 교회를 전혀 배경이 없는 청년들이 부모님을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게 아니라 친구 따라서 교회 왔다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것도 너무 감사한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많은 큰 교회 입장에서는 청년이 한두 명 오고 안 오고 누구 빠졌네, 안 왔나 보다, 중고등부 누구 안 왔나 보네, 안 왔나 보다 하실 수 있겠지만요, 저희 개척교회 입장에서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한 영혼이. 그저께도 금요기도회 때 금요기도회를 했거든요. 연휴잖아요. 몇 명이 안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개척교회 몇 명 안 되는데 몇 명이 또 안 오면은 누구랑 기도를 할까요, 우리는요? 그래서 막 낙심이 돼가지고 어떡하나 그랬는데, 청년들이, 저희는 이제 교회가 성남에 있는데요, 저는 집이 화성이고 청년들은 거의 반 이상이 병점, 동탄 여기 살고요, 구리에 살고 잠실에 살고 다 이래요. 그 성남에 사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다 멀리서 와요. 그래서 밤에 9시에 누가 오나 그랬는데 청년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또 전도를 해갖고 왔어요, 처음 보는 청년을. 얼마나 감사한지, 이 밤에 아이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진짜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아까도 인사했지만 우리 좌우 앞뒷분들, 특별히 우리 여기 온 청년들에게 우리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귀한 분입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귀하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한 영혼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오늘 청년들 이렇게 찬양 부르는 거 보면서요, 더 제 마음에 뜨거움이 생겼어요. 주님, 저희 교회에도 다음 세대를 주십시오. 막 더 뜨거운 도전을 받고 갑니다. 우리 사랑빛는 교회처럼 어떤 교회는 이제 코로나를 잘 이겨내고 건강하게 성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교회는 코로나랑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문을 닫기도 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와 같은 문제 속에서도 잘 버티고 이겨내서 다시 한번 성장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다시 일어설 힘을 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에 찾아온 풍년과 흉년 같은 일들로 인해서 축복과 고난을 경험하게 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축복이 오면은 자신의 능력을 막 자랑합니다. 역시 내가 실력이 좋아, 자기 실력을 자랑하죠. 반대로 고난이 오면은 세상을 원망하고 또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풍년과 흉년이 찾아올 때 이 풍년과 흉년이라는 사건이 아닌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집중해야 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죠. 너무 잘 아는 요셉 이야기인데요. 요셉이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고 살다가 꿈을 꾸고 꿈으로 인해서 형들에게 버려지죠.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거기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흉년이 세게 온 거죠. 이러한 인생의 흉년 속에서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흉년으로 지치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신뢰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집트의 바로가 꿈을 꾸죠. 그 꿈이 7년 풍년과 7년의 흉년에 대한 꿈이었어요. 요셉은 그것을 알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 꿈 해석으로 인해서 요셉의 인생의 흉년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죠.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정말로 풍년이 왔어요. 꿈 해석한 그대로 풍년이 찾아옵니다. 첫 해에도 풍년, 둘째 해도 풍년, 셋째 해도 풍년. 7년 동안 연달아 계속 풍년이 찾아온 거예요. 이집트에 먹을 것이 넘쳐났습니다. 계속 풍년이니까요. 다음 해에도 먹을 것이 넘쳐나고 그 다음 해에도 먹을 것이 넘쳐나고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죠? 여러분들 인생에 만약에 풍년이 7년간 계속 되었다면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인생에 풍년이 왔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이 7년 내내 대박을 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올해도 대박, 내년에도 대박, 그 다음 해도 대박. 계속 지금 표정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표정이에요. 그런 일이 있나요? 굉장히 지금 당황한 표정인데요. 계속 대박이 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정말 하고 싶죠, 그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 아멘이 굉장히 큽니다. 네, 제가 청년 때 교회 처음 나가가지고 청년 때 천안에 살았거든요. 천안에서 문구 도매 사업을 했었어요, 제가. 근데 이렇게 가게를 차려놓고 간판 걸고 문구 도매를 하지 않고 자취방에서 전화기 한 대 딱 가설하고 A4 용지 10박스 싸다 놓고 전화번호로 딱 갖다 놓고 그렇게 사업을 시작했어요. 제가 파랑새 문구라는 문구점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업체문을 기억부터 열기 시작해가지고 뚜뚜뚜 여보세요, 파랑새 문구인데요, A4 용지 필요하신가요? 볼펜 필요하세요? 이렇게 제가 영업을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3개월 만에 가게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월 3천만 원을 팔았어요. 크게 놀라지 않네요. 도대체 얼마나 팔아야지 놀라실 건가요? 한 30억 팔았다고 하셔야지 놀라실래요? 월 3천만 원을 팔아 3년 만에. 매달 수익이 올라가는 거예요. 첫 달에 200만 원, 다음 달에 500만 원, 다음 달에 1000만 원, 막 수입이 올라가는데요. 와, 너무 신난 거예요. 돈이 여기도 돈이 있고 여기도 돈이 있고, 해보신 분은 아셔요. 여기도 돈이 있고 여기도 돈이 있고, 돈이 이게 어떤 돈인지 몰라요. 수금을 많이 해갖고 와가지고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막 먹고 마시고 쓰고, 어차피 다음 달에 또 돈 벌 거니까 또 쓰고 2호점 낼까 3호점 낼까 막 너무 신났었죠.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 돈을 좀 빼돌려서 이렇게 땅을 좀 사가지고 개척을 했는데요, 예배드릴 장소가 돈도 없고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가지고 그때 이렇게 항상 후회합니다. 그때 땅을 사놨어야 되는데. 아무튼 3년간 잘 되는데 너무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내 인생은 이제 대박 났다. 너무 신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7년간 대박이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얼마나 신났을까요? 풍년이 계속될 거라는 생각에 흥청망청 마시고 쓰고 막 했겠죠. 근데 요셉은 7년 후에 뭐가 올 걸 알죠? 흉년이 올 걸 알잖아요. 그래서 곡식을 거두어다가 성에다가 저장을 해놓죠. 그리고 7년이 끝나자마자 흉년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본문 54절과 5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말한 대로 7해 동안에 흉년이 시작되었다. 온 세상에 기근이 들지 않은 나라가 없었으나 이집트 온 땅에는 아직도 먹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마침내 이집트 온 땅의 백성이 굶주림에 빠지자 그들은 바로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바로는 이집트의 모든 백성에게 요셉에게로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였다. 7년의 풍년으로 흥청망청 먹고 마시던 사람들이 흉년이 오니까 당황을 했어요. 너무 신났는데 갑자기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당황했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이 바로에게 양식을 달라고 말합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풍년이 올 때가 있고 견디기 힘든 흉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풍년과 흉년이 오죠. 또 물질적인 풍년과 흉년이 옵니다. 건강에
풍년과 흉년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 나에게 찾아온 이 풍년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풍년에 취해서 풍년을 먹고 마시며 살아갑니다. 반대로 지금 나에게 찾아온 이 흉년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흉년의 때를 좌절하며 낙심 속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풍년과 흉년이라는 사건에 집중해서 잘 되는 사건 그리고 낙심되는 사건에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풍년과 흉년이 찾아왔을 때 이 풍년과 흉년이라는 사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풍년과 흉년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풍년이 왔을 때 와 풍년이구나 너무 신난다가 아니라 이 풍년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풍년을 주셨을까? 혹시 흉년이 왔을 때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려고 이 흉년을 주셨을까? 사건의 의미를 사건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온 이 풍년과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 하시려고 할까요?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 속에서 구원받게 하십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집트의 바로가 풍년과 흉년의 꿈을 꾸지 않았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바로가 꿈을 꾸지 않았다면 요셉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전히 감옥에 있었겠죠. 감옥 살림하면서 물론 감옥에서 좀 인정받아가지고 이렇게 모범수가 되어서 운이 좋으면은 조기 석방될 수도 있지만 운이 나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감옥에서 죄인으로 살면서 평생 자신의 그 꿈 많은 인생을 접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렇게 이런 물질의 풍년과 흉년이 오지 않았다면, 건강의 풍년과 흉년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가정에 풍년과 흉년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또 어떻게 변했을까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 만약에 성공했다면, 그 사업이 만약에 실패했다면, 내가 만약 대학 입시에 떨어졌다면, 내가 만약 그 당시에 몸이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풍년과 흉년의 꿈으로 인해서 요셉이 감옥에서 구원받고 풍년과 흉년 사건으로 인해 가나안에 살던 야곱의 가족들이 굶주리게 돼요. 이 흉년이란 사건만 보면은 굶주림이 찾아오죠. 하지만 그로 인해서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고 야곱의 온 가족들은 요셉을 만나 흉년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풍년과 흉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건 뒤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고자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성서 침례교회 오기 전에 기도원 사역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원에서 부흥 집회 뭐 이런 거 다니고 했었는데요. 담임 목사님과 구리에 있는 순복음교회에 2박 3일 집회를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거기서 어떤 여자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이제 부흥회를 하기 전에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부흥회 기간 동안 이것 좀 기도해 주십시오. 무슨 기도 제목입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구원받고 주의 일꾼으로 헌신하는 게 자기의 기도 제목이에요. 자기 평생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물어봤더니 청년 때 자매님 시절에 기도 제목이 남편 될 사람하고 결혼해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신앙으로 이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자기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 이뤄서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기도했으면 누구랑 결혼해야 되죠? 신실한 그리스도인하고 결혼해야 되잖아요. 저는 늘 이상해요.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믿지 않는 남자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독특하다. 근데 그것까진 좋아요. 근데 이 남편 직업이 뭐냐면 경마장에서 돈을 빌려주고 수금하시는 그런 일이셨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직업을 가진 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 처음 봤어요. 경마장에서 클러치백에 돈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돈 빌려주고 수금하는, 팔에는 이렇게 용문신 있고 잉어 그려진 그런 분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셨어요. 아유, 기도를 했는데 왜 그런 분을 만났는지 아직도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튼 굉장히 무서운 형님과 결혼을 했대요. 결혼 전에는 그래도 이제 되게 따뜻하게 잘해줬는데 결혼하자마자 돌변했습니다. 자매님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용이 그려진 손으로 사람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잉어가 그린 다리로 이렇게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때렸냐면은 교회를 나가지 못할 만큼 때렸대요. 나중에는 이제 너무 교회 가고 싶으니까 시장 간다는 핑계로 가방 들고 몰래 나와서 예배드리고 오고, 친구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하고 나와서 몰래 예배드리고 오고, 너무 간절했대요. 그러다 또 걸리면은 집 밖에 못 나갈 만큼 엄청나게 맞았다는 겁니다. 인생의 흉년이 왔죠. 그래서 평생 기도 제목이 남편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흥회가 한다 보니까는 너무 간절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번 예배 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아야겠다 그래가지고 몰래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리고 첫날 예배를 드렸는데, 기도 제목을 놓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분이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은혜를 안 받았어야 되는데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뭔가 응답하실 것 같아.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그동안 몰래 꼼쳐놓은 돈이 있었는데 이거를 남편 그 구원을 위해서 내가 헌금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몰래 찾아가지고 나오다가 문 앞에서 누구 만났을까요? 남편을 만났어요. 제가 이렇게 소설을 지어낸 게 아니고요, 여러분 표정이, 전 양반 표정, 저 얘기가 진짜인가, 이런 지금 표정들이세요. 근데 제 얘기는 오히려 좀 더 축소시켰어요. 너무 과해가지고 축소시킨 거니까는요, 이해하시고요.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남편이 어떻게 귀신같이 해가지고 너 교회 가냐 그래. 또 때린 거예요. 용 그린 손으로 이렇게 때렸는데 맞다가 헌금이 떨어졌어요. 헌금을 또 걸렸네. 그래가지고 너 이거 어떤 목사가 돈 내라고 했냐, 그 교회 가자. 내가 그 교회 불 지르고 목사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식칼 꺼내고, 실제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오셨어요. 막 화가 나가지고 여집사님 끌고 왔는데요, 정말 신기한 게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교회 불 지르고 칼로 다 찔러 죽인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시는 분이 예배당을 들어오자마자 얼음이 됐어요. 교회 처음 와본 거예요. 당황하셨어요. 천천히 뒷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모르고 그냥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기도 시간이 돼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기도하자마자 이 남자분이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벌떡벌떡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땅바닥으로 쓰러지셨어요. 기절을 했습니다. 그 상태에 저희 모르잖아요, 기도하니까. 기도회 끝났는데요, 그 당시 뒤에 쓰러지셨던 분이 기도회가 끝나니까 정신을 차리셨어요. 목사님이 가가지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어봤더니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 사실은 내가 교회 불 지르고 목사님도 죽이려고 왔는데 교회에 들어온 순간 너무 무서웠대요. 교회가 교회가 무서운가요? 너무 좋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교회가 너무 무서웠대요. 그러면서 너무 두렵고 무서운 마음에 앉았는데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이제 여자 집사님한테 기도 제목 받은 게 기억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형제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했더니요, 그 용 그린 그분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 막 우시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도 얘기가 굉장히 긴데요, 다 하면은 예배를 못 맞출 것 같으니까 잘라서, 그 부흥회가 끝나고 3개월 후에 이 부부가 저희 교회에 찾아왔어요. 구리에서 천안까지 찾아왔는데요, 그동안 항상 수금용 클러치백을 이렇게 들고 다니셨거든요. 그걸 버리고 성경책을 끼고 오셨어요. 이렇게 용 그린 손으로 오셔가지고 자기가 신학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조언을 받으러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두 분이 안수기도 받았던 것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보통 이런 일들은 다 일어나죠, 교회에서. 그죠? 표정이 되게 3천만 원도 그렇고 그것도 그러네. 우리 교회도 용 그린 사람 많이 있는데, 약간 이런 표정이신데요. 만약에 이 여자 집사님이 인생에 찾아온 흉년에 매몰돼서 남편이 핍박한다는 그 사건에 집착해서 교회 안 나오고 핍박과 고난에 집착해서 그 뒤에서 일하실 하나님 기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흉년이란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흉년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했더니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목격하는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인생의 구원과 축복이 가뭄과 흉년이라는 엄청난 문제 뒤에 숨겨져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가뭄과 흉년 같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뒤에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생활할 때 성적이 막 올라가는 거, 그 일, 성적이 막 떨어지는 이런 사건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취업이 되고 안 되는 이런 사건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찾아온 풍년과 흉년이란 사건에 집착하지 말고 풍년과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건가, 풍년과 흉년을 통해서 나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고통 속에서 구원하실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축복들이
가뭄과 흉년 뒤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은 인생이 어렵지 않아요. 풍년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이 풍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구나. 이 풍년이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실 일이 있구나. 기대가 되죠. 흉년이 왔다 할지라도 이 흉년이 비록 힘든 흉년이긴 하지만 이걸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라고 기대하면은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 우리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눈에는 뭐가 보일까요? 그냥 신나는 풍년. 와, 신난다, 풍년이다. 흉년이 오면 아휴, 내 인생에 풍년이 찾아왔네. 이놈의 인생. 풍년과 흉년 뒤에 무엇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풍년과 흉년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에 찾아온 풍년과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세요. 우리 창세기 42장 1절과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얘들아, 왜 서로 얼굴들만 쳐다보고 있느냐? 야곱이 말을 이었다. 듣자 하니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고 하는구나. 그러니 그리로 가서 곡식을 좀 사오너라. 그래야 먹고 살지. 가만히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야곱의 가족 역시 이 풍년 때에는 흉년이 올 줄 몰랐어요. 우리도 그렇죠? 풍년이 오면은 흉년이 올 줄 몰라요. 이 풍년이 계속 될 줄 알죠. 계속 되겠지. 네, 몰랐습니다. 야곱의 가족도 그랬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신나게 썼습니다. 그러다가 흉년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금방 먹을 것이 떨어져요. 그런데 이집트에는 저축해놓은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야곱이 아이들에게 시킵니다. 자녀들에게 가서 곡식을 사와라. 지금 이 성경 말씀만 보면은 야곱이 흉년으로 인해 자식들을 이집트로 보내는 것 같지만 한 발짝 물러서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만들어 놓으시고 요셉과 형제들이 다시 만나도록 이 사건 뒤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좀 더 큰 그림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실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언약이 이 풍년과 흉년 사건과 맞물려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풍년과 흉년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대공황의 시기를 맞이하고 인생에도 풍년과 흉년으로 인해서 막 좋았다가 나빴다가 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지만 이 흉년과 풍년 사건을 통해서 요셉을 버린 형들과 요셉이 만납니다. 이게 없었으면 만날 일이 없어요. 그리고 화해하게 되고 과거 요셉이 꿈꿨던 온 가족이 자기에게 절하던 그 꿈 있죠. 그 꿈도 이것으로 인해 계속 성취가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총리가 된 요셉 덕분에 야곱의 가족들은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이주를 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400년이라는 시간을 쭉 살게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야곱의 12아들들이 200만 명이라는 숫자로 쫙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야곱의 자녀들을 통해서 성취가 돼요. 그러니까 요셉과 야곱의 가족들에게 이 풍년과 흉년이 찾아온 이유는 누가 뭘 잘못하고 뭐 문제가 있고 뭐 때를 잘못 만났거나 뭐 가족을 잘못 만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 뭐가 찾아온 거예요? 풍년과 흉년이 찾아왔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고 그 사이에 풍년이 왔을 뿐이에요. 흉년이 왔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셨어요. 저에게도 이런 풍년과 흉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 제가 천안 성서침례교회에서 청년부 사역,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웃긴데 제가 아프리카 가나로 선교사를 나가겠다고 지원을 했었습니다. 온 가족과 함께 아프리카 가나로 제가 선교 간다고 다짐을 하고 헌신을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그때 제가 가나로 선교 간다고 했더니 여기 이재기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산본에 있었을 때 선교 보고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부족한 저희 가정을 위해서 사랑의 헌신을 해주셔가지고 후원까지 해주셨어요. 참 진짜 지금 생각하면은 저 이재기 목사님한테 제가 받은 사랑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자리에도 보면은 그때 저를 후원해 주었던 학생들과 청년들이 지금도 있어요. 여기요.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저는 인생의 풍년이 온 줄 알고, 그래, 아프리카 가나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드려야겠다, 사역의 풍년이 왔구나,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사임하고 살던 집도 팔아버리고 차도 팔고 아이들은 학교 다 휴학시키고, 그리고 온 가족이 짐을 싸고 아프리카로 떠났죠. 아프리카 떠난 지 2주 만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으로. 한국에 돌아왔는데 집도 없고 차도 없고 갈 곳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선교를 포기한 채 오랜 시간 인생의 흉년을 견뎌야 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결국 나 때문인가? 내 가족 때문인가? 누구 때문인가? 인생의 흉년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화성에 있는 좋은 침례교회 학생 청년부 사역자로 청빙이 됐고, 거기서 이제 목사 안수도 받게 되고, 학생 청년부 사역 외에도 뭐 국제학교 설교 사역이랑 또 교구 사역까지 두루두루 다 배우면서 거기서 다시 한번 제 사역의 풍년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됐어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2019년 초에 인생의 흉년이 또 찾아왔습니다. 제 인생에 왜 이렇게 파도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흉년이 또 찾아왔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몸도 아프고 뭐 사역도 너무 엉망진창이 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이 흉년을 경험하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데, 이 풍년과 흉년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나에게 하실 일이 있으시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침례교회를 사임하고 2019년 2월 달에 저희 집 거실에서 넘치는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하나님은 저희 넘치는 교회에 70명이 넘는 영혼들을 보내주셨고, 그 중에 25명이 현재 저희 교회에 출석 중이면서 그 중에 14명이 저희 넘치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침례에 순종하였습니다. 크게 놀라시지도 않네요. 일부에서도 그러셔가지고 크게 저도 놀라지 않습니다. 네. 인생에 찾아온 풍년과 흉년이 우리를 기쁘게 하기도 하고 지치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위대한 사역을 멈추지 않고 계셨다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의 어떤 분야는 풍년이 찾아오죠. 또 어떤 분야는 지독한 흉년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풍년이 온 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뜬금없이 취업이 막 잘 되기도 하고 사업이 막 잘 되기도 합니다. 또 흉년이 왔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학업과 취업을 포기하고 사업을 접는 분들도 있습니다. 설명해 드렸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끝난 이후로 다시 심기일전해서 정말 사랑 믿는 교회 왔는데요, 제 안에 너무 큰 도전이 됐어요. 교회가 막 성장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 보면서요, 너무너무 도전이 됐습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 흉년이 찾아온 것으로 인해서 교회 문을 닫는 것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풍년과 흉년이라는 사건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게 돼요.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뭘까요? 우리에겐 세상에 없는 것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흉년으로 인해서 망하면 끝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그 다음이 없어요. 망하면 끝. 그걸로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에겐 뭐가 있을까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나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붙들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의 풍년과 흉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사업의 풍년으로 인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이 구원받기도 합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도 하고 나를 통해서 교회에 초청되기도 합니다. 사업의 흉년으로 인해서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도 해요. 학생 청년들의 삶 가운데 풍년과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원하는 대학에 입학해서 와 풍년이다 너무 신난다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만난 친구들이 나를 통해서 이 사랑 믿는 교회에 초청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날 통해서 무엇 하실까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취업이 안 돼가지고 흉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하신 새로운 길과 내가 잊고 있었던 은사를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건강에 흉년이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우연히 옆병상에 누워있는 사람한테 우연히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흉년이 찾아와서 아우 몸이 아파가지고 아우 모르겠다 왜 이렇게 아픈지 몰라 속상한데 그걸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각자를 통해 하실 위대한 일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성공과 축복, 대박나는 어떤 사건들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가뭄과 흉년이라는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인생에 찾아온 풍년과 흉년이라는 사건에 집착하게 돼요. 사업이 잘 풀리고 매출이 막 올라가고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건에 집착해요. 반대로 재정이 바닥이 나고 일하던 회사에서 퇴출이 되고 건강이 나빠지고 부부관계가 깨지고 취업이 안 되는 이 사건에 매몰되게 돼 있어요. 풍년과 흉년이라는 사건에 집착하지 말고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풍년과 흉년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사건은 사건일 뿐 그 뒤에서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붙드시고 인생의 풍년과 흉년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